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 부르신 겁니다. 음성이 너무 똑똑하게 들렸으니까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얘가 뭔가 착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서 누우라, 가서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도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또 부릅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듣고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한 100살 가까이 된 노인하고 이제 12살 정도 된 아이, 이 갭이 엄청나잖아요. 터울이 엄청난데도 어쩌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제는 너에게 넘어간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이에게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언가 진짜 임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은 아주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 앞에서 좀 억측스러운 그런 가정을 얘기했잖아요. 엘리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얘가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장난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리고 엘리에게서 답을 듣고 와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무엘을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좀 저울질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얘가 내 말을 받을 그런 수준에 이르렀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신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착각하면서 엘리에게로 쫓아가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정확하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가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구나. 엘리가 장난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냥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고 있는. 내가 만약 그때 사무엘이었으면 분명히 불러놓고는 왜 그러는 거야? 또 들려왔어요. 또 쫓아갑니다. 이번에도 아니라고 가서 잘하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뭐야? 3번째 부릅니다. 그째도 뭐 부지런히 쫓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무엘도 무언가 그 마음속에 번민, 생각이 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꾹 참고 기다리셨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엘리가 깨닫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순종이에요. 순종. 온전히 순종하는 것. 지금 엘리 밑에서 영적으로 양육받고 있는 사무엘은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온전히. 그래서 그 엘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까지 사무엘이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순종할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고 쓰실 때에는 순종 여부를 확인하고 쓰셔요. 순종을 보신다고. 그때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자기의 모든 영적인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에게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바톤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거니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엘리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온전히 이양을 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온전히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의 2 아들보다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질투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그냥 박혀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어기지 못하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부지런히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부른다 생각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처음 보여준 계시가, 첫 번째 계시가 뭐예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 어땠을까? 지금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닌 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와 그 가문이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서 속죄할 길이 없다. 이 어린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담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냥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명하게 주어질 때, 그때 내 생각, 내 정, 내 어떤 상황, 이것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하늘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첫 번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진 바 그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증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것저것 생각해 가면서 구부러뜨리고 비비꽈면서 어떤 관계를 내가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완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주어진 말씀 그대로 전한다. 말씀 그대로 전한다. 이게 계시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시를 어쩌면 사무엘에게는 큰 충격적인 그런 계시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얘기들로 슬슬 앞으로 너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너 마음은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사무엘을 좀 이렇게 흔들고 좀 다듬어서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걸 이렇게 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를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것을 사무엘의 생각으로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던졌지만 사무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무엘이 자꾸 엘리에게로 쫓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두 가지를 항상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그 지혜에 속한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통찰력,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부터 그 통찰력이 생겨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읽어도 스토리 다 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그 스토리 다 꿰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스토리 깹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깨달음, 그런 교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꿰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터득되어지는 그 말씀의 그 지혜는,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주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계시, 깨달아진 그 계시, 그걸 붙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바른 길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계시 때문에 우리는 이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왜 또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라면 나는 그냥 죽음에도 이를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이끄는 대로 나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 종은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될 때에 꼭 붙들고 쓰실 수 있도록 늘 입에 달고 사세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